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작정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붙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고난받을 현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맙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km 되는 마을로 마르다, 나사로 남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쯤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나오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그곳에 매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은편 마을에 가보지도 않으셨지만 그곳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도 아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고자 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할 말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것인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즉시로 이렇게 보낼 것이다. 대답할 말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예수님께서 미리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대답합니다.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는데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을까? 나귀 새끼가 있다고 해도 주인이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로 내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일에 나귀 새끼 주인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이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은 입성할 때 군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 겸손이며 고난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고난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 역사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나귀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보면은 주인이 보니 제자들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풉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에 주인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즉시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거절치 않고 즉시로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거절치 않고 즉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두 제자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귀 새끼 주인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리는 것이 청지에겐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이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 내어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과 헌신을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즉시로 우리와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분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귀한 인생을 허비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믿고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깝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 등에 타십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아닙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이들은 옛날 번영했던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옛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왕들이 입성하는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초라하게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큰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왕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평화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고 심령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참 평안도 모르고 참 평안도 없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늘 마음 한쪽 구석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나서 평안을 알게 되었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알고 또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평안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지만 오히려 더 보복으로 인한 미움과 증오와 폭력이 끊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갈등과 폭력의 근본 이유는 죄에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참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참 평화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참 평화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만이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은 어른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당장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즉시로 내어 드렸던 것처럼 영혼을 섬기는 도구로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생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즉시로 내어드려서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